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날입니다. 이번 주간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을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또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5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 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넉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탄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냈니라. 삼손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에게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나실인으로 평생 동안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세상에 또 자신의 정욕에 끌려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또한 삼손에게 있어서는 이 분노라고 하는 그러한 치명적인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그런 모습들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 그 딥나에 가서 자기의 눈에 맞는 첫눈에 반한 그 여인과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하면서 수수께끼를 내면서 즐겁게 지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수수께끼를 못 맞출 줄 알았는데 자기 부인을 통해서 그 답이 알려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화가 난 이 삼손은 30명의 사람을 죽여서 그 옷을 그 친구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화가 나니까 그 결혼식장에서 그냥 뛰쳐나가서 자기 집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좀 캄다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그 처갓집에 찾아갑니다. 염소 한 마리를 들고 갑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장인어른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삼손이 그 아내를 미워하는 줄 알고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혼식까지 다 치룬 그런 아내입니다. 자신이 첫눈에 반했던 그러한 아름다운 여인이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는 이 얘기를 들은 다음에
삼손은 이제 화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4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가서 여우 1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 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살은지라 라고 합니다. 자신의 아내를 빼앗겼던 것에 대한 이 분노 때문에 결국 이제 일을 벌이게 됩니다. 여우를 300마리를 잡았다 그러죠. 과연 이걸 어떻게 잡았을까? 이제 우리는 뭐 하루아침에 잡은 건 아니고요. 아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우를 잡은 다음에 꼬리끼리 묶어서 거기에다가 횃불을 붙인 다음에 이제 두렵고 무서웠던 이 여우들이 이제 밀 추수가 한창 진행 중에 있었던 그 모든 곡식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포도원에도 들어가고 감람나무에도 들어가서 온통 불바다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 당연히 블레셋 사람들은 화가 났죠. 밀을 추수해야 되는 그러한 때, 기쁨의 잔치 때에 모든 1년 추수가 다 불타 없어지는 이런 일들을 당하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삼손이 했다. 그래서 삼손은 이제 잡을 수가 없으니까 삼손의 처갓집에 가서 그 여인과 아버지를, 장인을 이제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삼손, 이 분노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했던 아주 전형적인 이제 사람입니다. 자, 분노는요, 언제 일어나는가? 우리가 한번 분노가 일어날 때를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언제 분노가 일어나? 분노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살펴야 이 분노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조절할 수 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분노가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다름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에 나타나는 감정이 바로 이 분노입니다. 먼저 이 삼손이 결혼식을 하면서 수수께끼를 냈죠. 수수께끼는 자기만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모를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끙끙 매고 쩔쩔매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삼손은 기쁨, 즐거움을 누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친구들이 아내를 꼬여서 그 해답을 알게 되어졌고 결국 삼손은 그 해답이 그냥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던 쩔쩔매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 어디서 해답을 알아가지고 와서 자기가 도리어 피해를 받는 것. 그래서 그때 자기의 상황대로 이끌어가지 않았던 것 때문에 이제 화가 난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한 자신의 아내를 장인 어른이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자기의 아내를 빼앗긴 것에 대한 이 분노의 감정이 바로 이 삼손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에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갈등이 바로 이제 분노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노는 굉장히 무서운 파괴적인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 그런 경우죠. 모세가 왕자로 있을 때에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쳐서 죽이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기 동족이 이제 죽게 되니까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날 또 자신의 동족 두 사람이 싸우는 걸 보고서 싸우지 말라고 했을 때에 히브리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어저께 애굽 사람 죽였듯이 오늘 우리들을 죽일 것이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는 자기가 왕자의 신분으로서 자신의 동족이 종노릇하고 있는 것에서 해방자인 것을 자신의 동족들이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알지 못하자 결국은 분노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 있을 때 물이 없어서 목말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반석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반석을 향해 말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모세는 너무 분노했죠.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그것을 참지 못해서 반석을 2번 내리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세에게서는 이 2번의 사건이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애굽 사람을 죽이는 것들 통해서 광야로 도망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요.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왕자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목자로 추락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반석을 둘러 두 번 치는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치명적인 결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분노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아주 파괴적인 결과를 내고 특별히 우리 자신에게 큰 부정적인 결과를 냅니다. 이 분노라고 하는 것 7절 말씀 보니까 왜 분노가 일어나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우리가 당한 것에 대한 원수를 갚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분노합니다. 그리고 나서 11절 말씀이죠. 11절 끝에 보면은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행한 것을 나도 똑같이 갚아주려고 하는 거, 바로 이것이 이제 분노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것을 빼앗으면 나도 그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때리면 나도 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모욕을 주면 나도 그 사람을 모욕하는 것. 내가 받은 것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분노입니다. 그래서 이 분노는 우리가 잘 이제 다루어야 되고 먼저 하나님께 이거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근데 분노는 우리가 좀 약한 사람일 경우에는 분노를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안으로 삭힌다 그러죠. 그래서 옛날 여인 같은 경우는 분노는 나지만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면 표현을 해봤자 도리어 또 피해가 오기 때문에 분노를 삼키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화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약한 사람은 분노할 때 삭히면서 그것이 속병으로 화병으로 됩니다. 그러나 힘과 파워가 있는 사람은 그 분노를 겉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주 파괴적인 결과가 일어나게 되죠. 다른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관계가 깨어지고 일들이 성사되지 않는 그런 부정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분노를 어떻게 될 것인가?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에는 성내기를 더디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내는 것을 더디 천천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편 37편 8절 말씀에도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분노가 일어났을 때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은 것, 상황이 그렇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고 그랬을 때 내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분노가 일어났을 때는 이 분노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화가 났을 때에 천천히 그래서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을 맡겨드리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움직여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일어나가실 줄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이 분노를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노를 하나님께 좀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것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또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귀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속에 있는 이 분노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십자가 위에 이 분노를 못 받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 그대로 갚고자 하는 이 원수 갚고자 하는 마음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에 또 하나님의 그 위대한 뜻을 바라보며 또 참고 인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기름 부으심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